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오늘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감격 속에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말씀을 듣는 듯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여러분 경배 찬양으로 38장을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도 문제 15번 내용을 같이 교도하십시다. 자,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다짐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신앙을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게요. 함께 찬송가 312장을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십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일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창대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이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자신들에게 맡겨진 권위와 힘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양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돌아보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의 뜻이 널리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바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창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깨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는 창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와 교회 학교와 구역 모임이 되어 말씀의 능력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나의 이웃을 보듬어 안는 창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맑은 눈물을 많이 흘려 나를 씻어내고 주변을 씻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을 치유하게 해주시옵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얻겠다 했던 여인의 믿음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한 많은 숨은 봉사자와 찬양대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당회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복근하게 하니라. 박수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가사를 가만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귀합니다. 아주 감동이 되는데, 우리 가사 가운데 오늘 이 찬양 대 찬양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막 이렇게 동원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한번 4절을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첫음 한번 눌러보십시다.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사랑합니다. 서로 옆에 사람 눈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게요.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1부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 또 2부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생각한다라면 잔치인데, 왜냐하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오셨어요.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 귀하고요. 또 이제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물론 건강한 분들도 많지만 또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결혼식 그러는데, 결혼식에 여러분 이런 잔치는 어때요?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도 다 참석해서 다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고 막 서로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잔치입니다. 잔치.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니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선교 어떤 여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혹은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러는데, 좀 여행이라는 말이 그래요. 여행 그러면 막 좀 어떤 여행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정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한번 오늘 말씀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잠깐 머물렀다가 3차 시작하기 직전인데, 오늘 여러분 제목이 그럽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좀 뭔가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경우에요. 그냥 내 모든 욕심이나 내 어떤 사모했던 추구했던 것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든지 어렵든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전자 경우를 생각해요? 후자를 생각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럴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난이 있든지 내가 어떤 이 불이익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생했던 현장을 또 가겠습니다. 내가 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럽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어떤 모습을 보는데, 한번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 가운데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1절로 가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말씀에서 굉장히 제가 좀 위로를 얻었어요. 뭐냐니까 우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혹은 바울의 어떤 일정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따로 나와 상관없이 보지 말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성령 시대고, 오늘 우리도 무슨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다르고 사건만 다르지 지금도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할 때 그냥 그로만 머리로만 그치지 말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로 보라니까요. 우선 1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는데, 자, 어떤 상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하는 말은 가깝게는 아덴에서 지금 고린도까지. 그러니까 그 후에. 근데 이제
또 넓히면은 여러분, 자, 원래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을 향했다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계획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 우리 쉽게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류스트라, 더베를 중심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뭔가 부족함인데 채우고, 이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 지역, 이 지구로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막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에 좀 가까이 이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의 마음도 큰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아니라 그 더 큰 아시아 지역, 그 당시 소아시아 이 지역의 복음의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컸어요. 지금 우리는 광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마음과 뭔가 연관된 그런 가까운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막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막 대접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물론 성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냈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거기에 지역 사람들이 깡패들 동원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거기서 도망가서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을 막 해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바울을 그냥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해서 싸가지고, 여러분, 배를 타고 이 아테네까지 내려오고, 이런 모든 여정. 여러분, 아테네에서도 어때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성과가 별로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다 그걸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걸음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절 보면은요, 바울 개인적인 심정은,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올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게 그렇게 왔지만, 그 상태를 하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크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 적용하시라고 해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안 하셨어도 항상 그랬어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어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잊어버리고, 또 환경 만나면 또 힘들고 막 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최소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지금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침체하고 어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고 거의 죽을 고비에 놓였는데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미 설명했지만, 거기에 어쩌면 여러분 바울은 이 선교사로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부부였던 아굴라 브리스기라 부부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어쩌면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지고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도 상심이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하게 역사하냐 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사역자 바울은 지금 어때요? 먹고 생활하기조차 어려워. 근데 이 브리스기라 부부는 경제적인 조금 여유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힘들어.
근데 이때 어때요?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그리고 이 바울은 먹는 것, 잠자는 것을 체험받으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작은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되잖아요. 저는 뭐라 해도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뭐라 해도 사람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위로가 커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저도 한번 이 말씀 할까 싶은데 지난 주간에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를 막 위로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낳은 지 9개월 된 갓난 아기가 신방을 갔더니요, 이 아기가 우리가 가면서 좀 시끄러웠더니 자고 있다가 깼어요. 여러분, 아기가 자다 깨면 되게 어때요? 막 울거나 짜증 부릴 텐데 애가 딱 나와갖고는 쳐다보고 막 우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막 저를 막 위로해준 것, 얼마나 행복하든지. 사람이 선물이고 사람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제 위로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더 큰 위로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바래요. 한 번만 더 보게. 여러분 보면은, 자, 한번 5절 가보십시다. 함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 봐봐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같이 여러분같이 가족이 있거나 이렇게 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위로했다라면 하나님 지금도 수없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위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위로할 수 있고, 아니 위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면은요, 실라와 디모데, 이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오다가 베레아 지역에쯤 와서 그들이 바울이 갑자기 도망하다시피 오다 보니까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바울은 처음에 올 때 뭐라 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명령하다시피 해서 그 두 사람을 빨리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왔는데,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오지를 못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동안이 많이 애로웠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저 좀 봐보세요. 이빨이 못하면 뭐가 해요? 잇몸이 일한다고. 여러분,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바울이 중심이 돼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누가 이제 그 대신 사역을 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한번 다들 들어봐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영향도 받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교사가 더 은혜를 받고 교사가 더 성장을 해요. 그래요.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잇몸 같은 이들이 이제 대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몇 달 전에 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실라가 아니에요. 몇 달 전에는 그냥 하나의, 여러분 어때요? 협력자였지만 이제는 주도자가 돼서 일하는데, 그동안에 그냥 성 속에 있고 훈련돼 있어가지고 이들이 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막 때로는 마음이 실망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 군대를 가거나 혹은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만났더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 바울은 함께 못 온 게 안타깝고 함께 있기를 바랐지만 떨어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귀하게, 나중에 봐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여기에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이때 이 아굴라 부부만 데리고 가고 이 지역에 누굴 남겨놓냐 하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놔요. 그만큼 믿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쭉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전도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넘어가서 아까 이미 이야기 읽었지만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크게, 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이 음성을 통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들으면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전문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틀려요. 이제까지 일정을 봐도 어느 지역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잠깐 있고 몇 개월 있고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런 게 비하면 바울은 지금 1년 6개월 오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래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를 얻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죠. 한번 옆에 얼굴 한번 쳐다봐요. 어찌 좀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어찌 힘드세요?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한번 좀 인사 한번 하게. 사랑합니다.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네, 찬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 상대방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 해? 사람이네. 사람. 하나님 우리 위로의 하나님. 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그 1년 6개월이 있던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봐요. 이 배후에도 아까 누구 뜻이 있다고 해? 하나님의 뜻이. 자, 그걸 한번 보는데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하거늘. 저는 봅니다. 누가 총독이 됐다고 해? 갈리오라는 사람. 이분이 열어봐요. 누가? 자, 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갈리오. 자, 갈리오가 여기 보니까 아가야 총독 됐을 때 한번 우리 지도를 좀 봐볼까요? 지도 보여줄 수 있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지역이 지금 아까 무슨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은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하나의 지방입니다. 지방. 우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하듯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래쪽을 무슨 지역? 아가야, 전라북도 하듯이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두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하나의 주나 도같이 전라남도의 도지사 하듯이 지금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에요. 근데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 하니까 고린도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아테네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고린도가 중심 도시가 돼서 그럼 총독이 어디가 있겠어요? 고린도에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가야 총독이라는 말은 지금 이 아가야 지방의 로마에서 파송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봐보세요. 참 마귀라는 놈은 참 간사해가지고 영리하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은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못 해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 마음을 굳게 하여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봐.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냐 하면 이 세상적으로 이런 걸 잘 알아요. 되게 여러분, 자, 여기에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바뀌었어요. 이 사도행전 25장에도 보면은 그 지역에 베스토라는 총독이 딱 바뀔 때 여러분 이때 되게 정치인들은 뭐에 약해요? 여론에 약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매번 이렇게 통계를 내서 뭐 여당의 지지율이 뭐다, 뭐 야당이 뭐다, 대통령이 뭐 수행 평가를 얼마나 잘한 지지율이 굉장히 막 민감해요. 나중에 대선에 지금 1순위가 누구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론이 굉장히 민감해.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라는 사람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때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던 영향을 주던 유대인들을 중심한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고발해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봐보세요. 이 지역의 유지들이 와서 압력을 가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론에 약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갈리오가 누구냐 하면 갈리오는
여러분 혹시 조금 좀 딱딱하면 들어보세요. 이 로마의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네로.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악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이 있지만 네로 황제가 여러분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젊은 날에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에게 영향을 준 스승이 누구냐 하면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요, 정치인이요, 여러분 사상가요, 이런 아주 굉장한 사람,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 세네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네로의 스승인데 네로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바로 세네카의 형님이 누구냐 하면 이 갈리오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은 갈리오라는 사람이 배경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네카라는 사람이 형이고 세네카의 그 저술들 속에도 이 갈리오라는 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몸이 건강이 약해요. 그래서 아가야지 총독을 오래 못하고 그만 떠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몸이 약한데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막 바뀌었을 때 여론을 몰아가지고 누구를 고발했다고 해? 바울을. 참 잘 따라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도 상황만 다른지 뭐가 있다고 해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잖아요. 이럴 때 왜 바울을 공격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영적인 싸움에 사단이라는 놈이 마귀가 왜 바울을 공격해요? 여러분 잠자고 전혀 소극적인 사람은 공격도 안 해요. 마귀 무서우면 잠 자세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도록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판단을 받을 텐데 상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봐봐요. 바울과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 바울을 우리가 바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주님을 위해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일선에서 아주 그냥 복음을 위해 사니까 이 바울을 마귀라는 가만 안 둔다니까. 공격을 해요. 지금도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막 하나님을 기쁘는 사람들을 많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해? 우리 힘으로 못 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의지하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 우리 잠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자막 띄워보실래요? 우리 잠언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6절 띄웠으니까 읽어보기 먼저 3장 6절부터 잘 띄워놔서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 바울이 범사에 누구만 인정한다고 해? 주님을 인정했더니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누구라도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항호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21장 1절 한 번 더요. 자, 같이요.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입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정치인이었던 요셉이나 다니엘 봐봐요.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라든가 혹은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간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왕들을 누가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자꾸 사람 눈치보다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흔들림 없이 인도하신다니까. 이 보세요. 자, 지금 이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여기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고 공격하니까 고발하니까 자, 14절 가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멋져요?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냥 좀 멋지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양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먼저 한번 설명할게요. 아까 누구를 인정하라고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적들이 지금 막 고발을 하고 막 공격하면서 여론몰이를 할 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딱 들어보더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들어보니까 아까 이 봐봐요. 자, 한번 14절을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뭔가 이 어떤 사회를 문란하는 그런 문제라면 내가 시비를 가려서 재판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같이 읽어보세요.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너희 종교 문제고 신앙 문제라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일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들이 참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못 풀고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학생이었는데 아무튼 뭐 노예 문제나 재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풀고 법정까지 갔어. 그 법정의 재판장이 판사가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막간에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은 한 교회 지도자요 목사님의 장로님들이 아닙니까? 그걸 왜 그 스스로 못 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얼마나 신학생도 부끄럽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들은 어때요?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풀어야 돼요. 주님 뭐라 합니까? 그냥 겉옷을 달라면 뭐라고 해요? 그냥 속옷도 줘라. 차라리 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으면 손해봐도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건덕을 위해서. 근데 지금 얼마나 교회마다 분쟁가 막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세상 법정에 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교회들이라면 때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다면 성숙한 사람들이 그냥 양보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뒤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니 사단이.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가지고 그분이 입으로 주관하신다. 보라니까 이 여러분 이 갈리오가 믿는 사람도 아닌데 뭐라 합니까? 이게 사회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 같으면 내가 재판장 되겠지만 너희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여호와를 말하고 막 신앙 문제를 말하니까 너희도 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도 법이 있고 노예도 법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멋지기도 한데 이게 또 한편 보면 함정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참 교묘한 게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올라가 봐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뭔 말이냐면은 이들이 막 고발을 합니다. 막 고소하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원고가 돼서 막 고발하니까 피고가 된 바울이 이제 뭘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바울의 변명은 되게 뭘 말하던가요? 바울은 여러분 기회를 주면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변명해 예수님을 전해요. 바울은 기회만 있다라면 총독이 듣든지 말든지 얻어맞든지 말든지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막 예수님만 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서 총독이 듣든지 말든지 유대인들이 그냥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마 분명히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만 갈리오가 입을 딱 막아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딱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건 도덕 사회 문제가 아니다. 너희 종교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해라. 했더니 읽어봐. 여러분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가보게요. 16절부터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서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봐보세요. 지금 서수대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회당장인데 이 소스테네에서 조금 더 한번 우리 정보를 보게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 하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3년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 형제 지금 소스네를 누가 하냐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가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수대가 어디가 있어요? 소수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소수대를 아까 뭘로 부른다고요? 형제. 다시 뭐라고? 형제. 아주 신실한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 나온 그런 형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이 소수대.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자 거기 직책이 뭐라고 해? 회당장 소수대네. 혹시 지난주 기억납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회당장 소수대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은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고린도 교회 제1교회가 거기 세워졌다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당이 이게 지금 거기서 추방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보가 이제 회당장으로 있다가 예수 믿으니까 유력한 유대인들이 그냥 쫓아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되는데 쫓아내고 만약에 그 회당이나 라면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를 바꿨어요?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소수대를 거기다 앉혔더니 또 뭐가 되버려요? 거기도 예수인 사람이 되버려요. 바울이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회당장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회당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회당장 소수대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들이 아까 갈리오가 너희 종교법대로 처리하라 했더니 이들이 자기들 법대로 해가지고 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서 뭐 했다고 해?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소수대를 때렸다는 말은 누구도 표적이에요? 바울도 표적이죠. 사실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이 더 원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대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바울도 분명히 그들 종교법대로 바울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가 이 박해를 받는다고 도망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덕을 위해서라도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18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바울은 더 읽어보게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며칠 혹은 몇 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 있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같이 읽어봐요. 배 타고 어디로 떠나갈세? 수리아는 여러분 어디예요? 수리아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바울 일행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기 위해서 수리아로 가는데 그때 중요한 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성경도 읽어봅니다. 자, 수리아로 떠나갈세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제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들과 함께 가면서 그러면 아까 말한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가 있겠어요? 고린도에 있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막 출발했는데 바울이 떠나가게 되면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훈련된 그동안 충분히 맡길 만한 그래서 바울은 간혹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맡기는데 그만큼 든든하게 맡길만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지금 안디옥으로 갑니다. 한번 더 읽어보게 한번. 자, 바울이 거기 좀 읽고 지나가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한번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한번. 자,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대신 이 고린도가 있잖아요. 여기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고 해서 여기가 육지가 연결돼 가지고 지난주에 뭘 거기다 만들었다고 해? 운하를. 자, 뭘? 답까지 다 이러니까 입만 열어봐요. 뭘 만들었어요?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배를 타고 쭉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자도 많이 소비가 되는데 여기를 딱 뚫어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배가 시작하면은요 훨씬 시간도 물자도 절약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운하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육지로 막혀 있는데 이쪽 끝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겐그레아. 여기가 지금 항구 도시입니다. 무슨 도시라고 해? 겐그레아.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한편 이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고린도에 속한 그런 지역으로 겐그레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지중해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지중해로 가려면 겐그레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로마나 이탈리아로 가려면
여러분이 살짝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지명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라카이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 이쪽 여러분 로마나 이탈리아 쪽으로 가려면 라카이온이라는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양쪽에 이 항구를 두고 있는 상업도시이고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예요.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해? 겐그레아. 어디라고 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 아시아 쪽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겐그리아로. 한번 다시 읽어보기 한 번 더. 자 18절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갑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크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를 떠나 에베소를 떠나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도 하나 참고로 좀 딱딱해도 여러분 좀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가이사라가 또 한편 항구인데 자 어디 가버렸네. 여러분 이 아까 말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자 에베소에서 이때 아굴라 부부 그 브리스 있는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해가지고 교회도 안부를 묻는데 가이사라로 갔다는 말은 어디로 가냐 하니까 안디옥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자 계시지 말고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가이사라로 가서 교회도 안부를 물었다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자 다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안디옥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명을 보면은 가이사라 그러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항구. 여러분 오히려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 안디옥에서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어디에서 배를 타고 왔어요? 실루기아. 좀 잊어버렸겠지만 한번 입을 열어 어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포 그러면 어디예요? 전라도. 인천 그러면 경기도 하듯이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실루기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이사라는 어디라고 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이렇게 호송될 때 어디를 갑니까? 가이사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호송이 돼야지. 이건 여러분들 조금 딱딱해도 그냥 그래도 사도행전을 좀 이해한다라면 1차 선교여행 그러면 어느 도시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다 까먹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안 끝냅니다. 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도시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2차 선교여행 그러면 바울이 일단 거기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냐 쪽 어디라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이제 에베소.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큰 어떤 지명을 기억한다라면 바울의 선교사역 가운데 파송한 교회 어디라고 해? 안디옥. 그 다음에 또 중심된 교회가 어디냐니까 고린도. 가장 오래 1년 반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심된 기억될 만한 지역 그럴 때 파송한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나중에 에베소에서 정말 귀하게 사역을 하신 지 정리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럽니다. 좀 정리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위로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작.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꼭 마음속에 새겨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직 얼굴이 안 펴지는데 다시 갑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고 함께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실감을 못하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고 해? 사람이라. 보니까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많구만. 표정이 안 바뀌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근데 이 노래를 좀 바꿔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 사랑할 사람 옆에 있잖아요. 부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질만 다르니까 형제 사랑, 여러분 다 사랑하고 위로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갓난 아이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고생했던 곳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 하고, 실제로 여러분 얼마 있다가 다시 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향해 와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면, 하나님 뜻이라 하면 내 모든 것, 유익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때로는 원찮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관계를 허락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심으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좋은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싸움일진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이익에 불구하고 내 우리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이 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4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다.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원래 일정은 목요일까지인데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광주 제일로의 121의 정기노회가 새날교회당에서 거행이 됩니다.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경동 한수 집사님, 성민영 권사님의 둘째 아들 원재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참 여러분 기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 오셨어요? 어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 사모했죠. 좋지요. 여러분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하십시다. 위로 한번 하십시다.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 자리에 딱 앉아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행복한 그런 시간 갖기를 바라는데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밑에 우리 쭉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 가족들, 임신 하신 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 여러분 몸이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당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요.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대표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육체가 힘이 더 약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셔도 영광으로서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두신다라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남은 사명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아름답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아버지,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믿음대로 우리 안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몸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물질로 표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우심이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전염병이나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모든 생업들 가운데와 지금도 병상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육체의 건강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